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르우벤 지파에 이어 두 번째로 시므온 지파의 인구조사 명단이 기록되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 시므온 지파의 명단 뒤에는 아주 가슴 아프고도 극적인 비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시므온 지파의 인구는 무려 59,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38년이 지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22,2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파 인구의 거의 3분의 2가 사라져버린 그야말로 처참한 영적, 인간적 위기를 겪은 것입니다. 이 엄청난 감소는 바로 얼마 전 진영을 뒤흔들었던 연병 재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문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죄나 두려움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위로와 소망이 되는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것이 정말 내 영혼을 살리는 이야기구나 확신하며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같이 말씀으로 나누어 보고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인생의 숫자가 줄어들고 쪼그라들 때 하나님의 진짜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시므온 지파는 광야를 지나며 가문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뼈아픈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완전히 실패한 지파요, 힘을 잃어버린 초라한 가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인구가 3분의 1 토막이 나버린 그 초라해진 시므온 지파를 결코 외면하거나 명단에서 삭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줄어든 숫자 그대로 연약해진 모습 그대로 그들의 이름을 인구조사 명단에 소중히 하게 다시 기록해 주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숫자가 쪼그라들 때 깊은 낙심에 빠지곤 합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인가 보다 하며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숫자가 많을 때만 사랑하시고 숫자가 적어지면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가장 약해져서 부서지기 직전일 때 주님은 오히려 내 이름을 더 또렷하게 부르시며 가나안 땅을 향한 새로운 행진의 대열에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나의 연약함보다 주님의 붙드심이 더 강함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 왜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믿는 도끼에 발등찍혔네. 하나님 입맛 바뀌셨나? 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붙들고 계심을 신뢰하게 되었던 분들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 때 그 함께는 내가 속에 들어가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 일체 연합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 이렇게 연합이 되는 의미의 함께이지만 이것과 비슷한 의미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의 의미입니다. 함께.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인생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함께, 그 동행, 그 임재, 그 결과 벌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보존되는 것입니다. 형통, 하나님이 붙드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문 전체가 흔들리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남은 당신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십니다. 지파의 인구가 급감하는 거대한 재앙 속에서 과거 조상들의 명단에 있던 어떤 가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가문의 리더가 유혹에 넘어져
온 집안이 무너지는 대지진 같은 고통을 겪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서운 소용돌이 속에서도 야곱의 아들들이었던 느무엘, 야민, 야긴, 세라, 사울의 가문은 끝까지 살아남아 오늘 이 영광스러운 오늘 본문의 새 출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넘어지고 가문이 깨어지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셔서 끝내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지금 내 주변 환경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사방에서 안 좋은 소식만 들려와 마음이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 가정은, 내 일터는 안전할까? 염려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하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수많은 줄기가 꺾여 나갈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의 인생과 가문만큼은 하나님의 강한 손이 철저하게 덮어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 무서운 광야를 뚫고 결국 오늘 이 자리까지 살려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열심히 모아서, 우리가 열심히 쌓고 이루어서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미래도 그럴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잘 준비해서가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이 살려내시고 붙드십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저축해서, 내가 보장해서, 내가 무언가를 확실하게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이랬다는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살아남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소망의 새 역사를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천항을 통해 우리나라에 첫 발을 내딜 때, 그리고 사역을 할 때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풀 한 푸기, 나무 한 그루 제대로조차 자라지 못하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습과 고집은 복음을 거부할 정도가 아니라 마음속에 철문을 걸어 놓은 듯한 상황이었습니다. 맨바닥에 맨땅에 헤딩하는 듯한 아무런 열매가 없는 절망의 상황 속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저주의 땅, 이 어둠의 땅이 은총의 땅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사역 이후에 오늘날에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 이런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는 부흥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공급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소망의 새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예단백숙의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제 관건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채우십니다. 세 번째, 내 과거의 배경이 어떠했든 상관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내 가문을 바꿨습니다. 이 시므온 지파의 명단을 깊이 들여다보면 참 흥미로운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13절의 사울 가문입니다. 이 사울은 이스라엘 여인의 자손이 아니라 과거 시므온이 가나안 여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관점에서는 이방의 피가 섞인 배경적으로 그리 자랑할 것 없는 약점 있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하나님은 그 과거의 배경이나 혈통의 약점을 전혀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이방의 흔적이 있는 사울 가문이라 할지라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분배받는 당당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군대로 낙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어떻게 합니까? 내 과거의 배경, 부모님의 상처, 혹은 가문이 가진 태생적인 약점 때문에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소망을 접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비교의식 아닙니까? 저도 때로는 제가 보고자 한 것도 아닌데 어떤 유튜브를 켜다 보면 어떤 교회 이야기, 어떤 대형교회 이야기를 보면 제 마음에 스스로 한계를 정하는 연약함이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금방금방 회복하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됩니다. 나는 원래 이런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안 돼. 내 과거에 이런 오점이 있으니 하나님의 크게 쓰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조건은 그럴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과거의 약점이 통하지 않습니다. 구약은 영상이고 신약은 자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있는데 자막이 없으면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은 또 다른 별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도 신약도 사실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림자로 보여주었던 시대가 있었지만 이제는 실체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들도 구약에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도 지금 우리보다 못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들은 그림자로만 봤지만 우리는 실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말씀 보면 거기서 네피림 무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한계를 정해버리는 겁니다. 거인들을 보니까 지금 말로 따지면 세상의 스펙을 보니까 세상의 경력을 보니까 화려한 인맥을 보니까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냥 쫄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비웃습니다. 쫄았지라고 비웃습니다. 아, 내가 보니까 메뚜기고 저들도 그와 같을 것이다. 세상은 겉모습은 메뚜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날 때 민수기 14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예.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은혜와 세상 앞에 예수 믿는 자의 축복을 드러내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내 모든 부끄러운 배경을 덮으셨고 우리를 하늘의 왕족으로 완전히 새롭게 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왕들이 거닌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완전히 자유해지십시오. 하나님은 오직 오늘 나의 믿음 중심을 보시며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사용해 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변치 않는 언약을 신뢰하라. 오늘 본문의 시몬 지파는 비록 광야의 혹독한 위기 속에서 숫자가 대폭 줄어드는 아픔을 겪었고 가문 안에 여러 약점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살려내사 새로운 축복의 대열에 당당히 서게 하셨습니다. 내 연약함보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이 언제나 훨씬 더 크고 확실합니다. 복음을 정말 알게 되면 내 문제, 내 환경이 해결되고 변화되는 것보다 확실하게 바뀌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의 시선이 바뀝니다. 새로운 통찰력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사람만 보고 문제만 보고 어떤 반응만 봤다면 조그만 실패도 끝이라고 여겼다면 진짜 복음을 아는 순간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내가 붙든 것 같지만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의 현장으로 나갈 때 내 인생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 같은 불안함, 미래에 대한 염려, 내 고집대로 상황을 바꾸어 보려던
모든 조급함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완전히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자꾸 쳐다보고 계산하고 들여다보면 자꾸 우리 생각은 선입견에 잡힙니다. 과거의 경험에 잡힙니다. 세상의 통계에 잡힙니다. 저들이 저랬기 때문에 나도 그렇지.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지. 여러분, 그 한계를 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일 간단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잊어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맡기고 잊어버리면 일주일만 지나도 알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그래서 마음이 점점 자유해지고 평안해지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자꾸 계산하면 아무것도 하지를 못합니다. 나를 흔드는 환경의 장벽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언약만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이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평화의 약속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을 든든하고 안전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위로와 확신을 가득 얻어서 오늘도 기쁨 넘치게 세상 속에서 멋지게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